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모성애, 부성애, 창조주의 사랑, 이런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성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 쇼츠 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어떤 영상인가 하면 고양이가 새끼를 한 3마리 정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 같은데 집에 이제 새끼를 두고 있는데 쪽제비 같은, 고양이 자기 크기만한 쪽제비 같은 동물이 와서 새끼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미 고양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적극적으로 막아서 내쫓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가 또 찾아오는가 하면 이 뱀이 또 찾아와서는 새끼를 공격하는 겁니다. 보니까 뱀의 공격 속도도 빠른데요. 그런데 고양이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르답니다. 그래서 뱀과 고양이가 싸우는 거 보면 뱀이 아무리 기습적으로 고양이를 물려고 해도 고양이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머리를 탁 때립니다. 왜냐하면 뱀의 속도보다 뭐가 빠르다고요? 고양이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빠른 겁니다. 그래서 뱀이 아무리 물려고 해도 뭐만 합니까? 머리만 계속 맞다가 결국에는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뱀도 고양이의 새끼를 공격해도 못 빼앗아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영상에 보니까 세 번째는 표범도 오고 네 번째는 멧돼지도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고양이 어미가 자기보다 훨씬 큰 동물들에게도 안 지는 거예요. 털을 곤두세워가지고 그 새끼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매가 와가지고 새의 맹수인 매가 와서도 공격을 하는데 결국은 고양이 어미가 자기 새끼들을 지켜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은 AI가 발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영상을 촬영하지 않아도 AI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그 영상을 보는데 그냥 드는 생각은 이것은 촬영해서 만든 영상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만들어진 영상이다 이렇게 보아졌지만 그럼에도 고양이의 이 모성애도 어떻습니까? 이 보통이 아닌 겁니다. 모성애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그리고 암컷들에게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어미에게 있어서 자식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 몸에서 자라나서 출생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자기 몸의 분신처럼 또 자기 몸의 일부분처럼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10달 동안 뱃속에 있으니까 엄마와 태아의 이 유대관계는 어떨까요? 아주 깊겠죠. 제가 저희 막둥이 셋째 태어날 때 첫째 둘째는 제가 밖에 있었는데 셋째는 출산할 때 안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갔더니 막내 우리 예율이가 딱 태어났는데 우는 겁니다. 응애 하고 우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막둥이 태어난 아이를 엄마 이렇게 가슴 위에 올리더니 산모 보고 이름을 불러주라는 거예요. 태명을. 그래서 저희 사모가 태명을 불렀더니 이 깐난 애가 눈도 뜨지도 못한 애가 이름을 부르니까 귀를 쫑긋 세우더니 울음을 뚝 그치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뱃속에서 태아는 어떻게 지냅니까? 엄마의 목소리를 10달 동안 들으면서 지내는 거죠. 사람의 몸에 이렇게 귀를 대보면요, 사람이 얘기할 때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우리가 듣는 소리와는 좀 다르게 울려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서 10달 동안 엄마가 얘기하는 소리, 엄마의 모든 소리를 다 듣고 태어난 아이가 뱃속에서 나와서도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울음을 그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이 엄마와 자식의 관계는 그만큼 친밀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죠.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합니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있죠. 여자는 약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낳은 엄마는 어떻습니까? 엄청 강합니다. 자식을 위하고자, 자식의 생명을 구하고자 할 때면 그러한 엄마에게는 평소에 보지 못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이 각 개체들의 생존을 위해서 출산이라는 창조적 원리를 제정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 암컷과 수컷의 이런 이성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소리를 내는 동물 또는 곤충들이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곤충이 어떤 곤충이죠? 매미. 와, 제가 그때 이 절에 한번 이렇게 등산을 갔다가 절이 있어서 그 절 앞에서 앉아 쉬는데 그 옆에 엄청나게 큰 나무가 있었는데 매미가 우는데 고막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소리가 세가지고. 매미라든지 밤에 우는 귀뚜라미라든지 이렇게 곤충이나 동물들이 소리를 냅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리죠? 그냥 우는 소리가 아니라 이 짝짓기를 위해 상대방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짝짓기를 할 시기가 되면 곤충들은 평소보다 더 큰 소리를 내며 우는데 그것은 우는 소리가 아니라 뭐 하는 소리입니까? 구애하는 소리입니다. 사랑을 찾는 소리가 되죠. 그리고 새끼가 태어나면 생명 보호 본능이 발동되어서는 어미가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보호하며 새끼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물들 같은 경우도 새끼를 잃게 되면 동물들도 그 어미들은 크게 슬퍼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의 문제만큼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도 자녀들 중에 몸이 좀 불편한 자녀들이나 이렇게 있으면 부모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어미는 그의 자식의 삶을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릴 수는 있을지 모르나 부모는 누구를 못 버립니까?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모성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모성애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성애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말이 아니라 모성애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 두 개를 비교한다면 이 크기와 수치로 측량한다면 이 둘은 어떨까요? 뭐가 더 크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설령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의 자식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는요?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대학 시절 청년 연합 집회에 가서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를 절대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결단이 담겨있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중에 손바닥에 무언가를 기록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이 스마트폰이 개발되기 전에는 손에 뭘 많이 적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잘 까먹어가지고. 중요한 일정이라든지 약속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이렇게 쓰는 거죠. 손바닥에 적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제일 잘 띄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라 했습니까? 이야, 이렇게 반응을 했죠.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가 선택한 백성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신다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예루살렘 성, 유다 땅에 있는 성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미가 자식을 향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전한 겁니다. 두 번째는 부성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된 본문들이 있죠. 대표적인 본문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가 문제입니다.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께 와서 뭘 요구합니까? 유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배은망덕한 자식이죠. 유산은 언제 받는 겁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유산을 받게 되는데 살아있는 부모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뭐 하는 거죠? 이보다 더 큰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유산을 달라 하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의 요구를 따라 유산을 줍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받은 유산을 받자마자 자기가 집을 떠날 짐을 꾸리더니 아버지의 이 손길이 닿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는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며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받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냥 다 허비해버리는 겁니다. 탕진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 돼지 먹이를 주는 일을 하며 돼지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돼지보다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그러한 고립된 삶의 노이자 이 탕자의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른 겁니다. 그럼에도 이 탕자는 자신이 지은 죄의 크기를 압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기에 아들 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무엇으로요? 품꾼으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요청하려고 그 길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아버지의 비유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탕자의 아버지죠. 그래서 아버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자신의 품을 떠나 유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이 결국에는 돌아올 것을 안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떠나는 날부터 계속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는 보니까 저 멀리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아버지는 그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아챕니다. 제가 첫 사역했을 때 우리도 저기 유아실이 있지만 그 교회는 이 지하가 본당이었고 여기 지하 위에 중간층이 유아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그 유아실에는 갓난 아이들이 좀 몇 명이 있었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앞에서 그 아기 엄마가 아기는 이제 부모님께 맡겨두고 아기 엄마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쌍둥이를 키우는 어머니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쌍둥이 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설교를 듣는데 그 여성도가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저 유아실에서 애 하나가 우는 겁니다. 응애 이렇게 우니까 졸다가 눈도 뜨지도 않은 채 유아실로 달려가는 걸 봤습니다.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기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아기들의 몇 명 중에도 누구의 목소리를 아는 겁니까? 자기 아기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는데 자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이 아버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멀리 있는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 자식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 떠나버린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었습니까? 저력해도 불효막심한 녀석, 이제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지 않겠다. 호적에서 뭘 파는 겁니까? 이름을 파겠다. 뭐 이런 상처와 원망으로 가득한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떠나고 재산을 탕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가득했습니까? 측은히 여겨.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가지셨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죠. 죄와 허물이 많은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뭘로 여기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성애는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부성애는 자식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사랑은 혈육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아버지의 이 사랑이 바로 구약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크고 극단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습니까? 이것은 오로지 성도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믿음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지구 밖의 우주는 어떻습니까? 지구 밖의 우주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지금 시대 엄청나게 발달된 시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지구의 크기, 또 지구 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생명체인 우리 한 사람을 어떻게 좀 비유하며 설교할까를 고민하다가 바닷속의 플랑크톤의 예를 한번 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이 많이 여러 종류가 사는데요. 플랑크톤은 보통 그 크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거리 측정에 있어서 제일 작은 단위가 어떻죠? 밀리미터 이렇게 얘기하죠. 1mm. 1mm는 정말 작습니다. 그랬는데 이 플랑크톤의 크기를 잴 때는 마이크로미터라는 마이크로미터라는 수치를 적용합니다.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mm입니다. 1000분의 1mm. 1mm를 1000등분한 길이니까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봐도 최소 400배 이상이 되는 현미경으로만 이 작은 플랑크톤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플랑크톤이 바다에서 수영을 해서 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의 크기보다 시속 한 1mm에 per 1mm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이 플랑크톤이 열심히 1시간 동안 달려서 자기 몸의 길이보다 1000배나 되는 거리를 달린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이 플랑크톤이 1시간에 얼마를 갑니까?
1mm를 가는 겁니다. 1mm. 그러면 하루에 얼마를 갈 수 있죠? 24mm 몇 cm입니까? 2.4cm. 하루 요 정도 가는 겁니다. 해운대 바다를 대략 한 2km라고 본다면 이 플랑크톤이 해운대 바다를 가로지르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230년 정도 걸립니다. 이 작은 플랑크톤이 해운대 해변을 통과하는 데만 몇 년이 걸린다고요? 23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플랑크톤이 오래 살아도 2달밖에 못 살아요. 그러면 몇 세대를 거쳐야 해운대 바다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제미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 물어보니까 1380세대 1380세대를 지나야 이 플랑크톤이 뭐를 가로지를 수 있습니까? 해운대 바다를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작은 플랑크톤이 바다를 다 지나가는데 어떻다는 겁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다가 엄청나게 넓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플랑크톤이 날고 긴다 할지라도 지구 안에 있는 바다 둘러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플랑크톤보다도 더 작은 행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는 지구입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먼지보다도 더 작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드넓은 우주 속에 먼지보다도 작은 이 행성인 지구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 지구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떠있는 셀 수 없는 별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지구를 향해 있고, 또 지구 가운데서도 수많은 생명체들 중에서도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을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측량할 수 없는 우주와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 작은 이 생명체죠. 우주 속에 있는 지구와 바다 속에 사는 플랑크톤,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높은 산에만 올라가도요, 사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너무나도 미미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과 온 우주를 비교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겠습니까? 지구를 넘어서는 우주의 그 큰 우주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창조하신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환경, 그리고 그것을 넘어 태양계와 우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리 한 생명이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자라고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자 자기의 독생하신 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환경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이처럼. 이처럼이라는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처럼을 설명하죠. 17절 말씀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무엇을 보여주냐면 탕자의 아버지를 보여주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떠난 아들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이죠. 세 번째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사건은 모든 것의 파괴를 뜻합니다. 직접적인 아픔과 고통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겠죠. 에덴 동산에는 뭐가 많았습니까?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야말로 평화의 나라가 에덴이었죠. 그런데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는 이제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남자들은 땅을 갈아야 힘든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이 죄가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죠. 그래서 이 죄가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오니까 하와를 보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당신은 나의 몸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사랑을 고백했던 이 아담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가락을 딱 들어서는 자기 아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죄를 하와에게로 넘겨버리며 자기 몸과 같았던 존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것이 고통이 된 것이죠. 이 땅의 삶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뭐 그런 분들이 있죠. 일이 어렵냐 관계가 어렵냐면 뭐가 더 어렵습니까?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인간관계가 어려워가지고 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 속에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관계의 평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고통의 삶으로 변해버렸는데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사람에게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 고통과 아픔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뜨겁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을 떠난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인류가 죄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명령 말씀하시죠. 죄가 있으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으면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있음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둘로 나누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과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 다시금 승천하여 돌아가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이 땅을 사랑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방법은 예수님을 통해 사랑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난 이후에는 누구를 통해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지인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한 가지 사명,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중한 사명이 됩니다. 때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성도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로,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초청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